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혼자 웃으면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엄마들은 아이들이 함께 이쁘게 찬양해 주기를 아마도 바랬을 텐데 기타까지 품에 안겨주고 막 이랬는데 걔네들은 지들 멋대로 놀다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예배를 이쁘게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간혹 하필이면 왜 내 옆에 앉아서 딴짓을 해? 하필이면 왜 내 앞에 앉아서 졸아?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사람조차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네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 물론 깨끗한 심령이라고도 본받을 걸 얘기해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배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처소가 그냥 광야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별의별 일, 별의별 사람 다 다양하게 있지 않겠어요? 다양한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또 통치하면서 때로는 재판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의 입장은 매우 바쁘고 또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때 그 장인인 이드로가 그런 모세, 분주한 모세를 보면서 이거 어찌 너 혼자 다 감당하겠는가? 그러니 함께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세워서 가는 게 좋겠다는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받으니까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하여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광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직분들 또 사명들, 이거를 잘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천부장이 세워졌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또는 교사와 구역장, 기관장 등 각 처소에 필요에 따라 리더자들을 세우며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먼저는 세움을 입을 수 있길 바라고, 세움을 입는 자와 또한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모든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와 같은 지혜를 그에게 주면서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중요한 말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19절을 보면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에게 내가 방침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재판도 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3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갈 때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여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도 늘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이 주방이 됐던 어디가 됐던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만 우리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뜻을 또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름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이 아닌 나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라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됨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이드로의 이야기가 아닌 이드로를 통하여 성령님이 감동하면서 모세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이창환 목사가 선포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어야 하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창환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의식을,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 거기 보면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20절에서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마땅한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이죠.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잖아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진정 멋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말씀으로도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순종의 능력도 있고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능력, 마땅히 갈 길도 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져야 돼.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고 찾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로움 때문인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의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겠지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 하고,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함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죠. 왜 그런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 말한 마땅한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걸어가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지속적 은혜요, 큰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더 귀하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진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힘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그 거짓말이 들킬까봐 늘 두려워하고 긴장하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회적 기능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함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8장에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해 보세요. 거짓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무섭죠? 피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거짓은요, 이건 절대적으로 사단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이 회개도 해요. 근데 진실하지 못하면 회개도 안 해요. 왜?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만 하니까,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 봐, 수치스러울까 봐 감추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추어요. 그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성령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시는데 이거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질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수치를 잠깐 당하는 일이 낫지, 영원한 수치, 영원한 이 버림을 받는 것보다는 잠시 잠깐 부끄럽고 잠시 잠깐 수치스러운 게 낫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생활,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불의한 이익이 뭡니까? 이 불의한 이익은 말 그대로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이익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찾아오느냐?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 욕심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기에는 아까 말한 거짓도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을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온 마귀가 미혹한 게 그거잖아요. 욕심.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도 있고 세리들의 이야기,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내가 불의하게 모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으며 등등 재산 절반을 팔아서라도 그러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불의적으로 모은 재산이 절반은 넘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직장을 가도요, 직장 생활을 하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불의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인간 관계가 되었던 불의한 마음을 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진실도 거짓도 다 드러나요. 의와 불의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불의는 뭐 합니까?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지는 못했으면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믿을 수가 없대. 얼마나 그 거짓스럽게 살았으면, 불의하게 살았으면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보면 저 사람은 팥으로 매질 쓴다 그래도 난 믿어.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신뢰가 형성된 거잖아요. 틀림없다는 거잖아요. 거짓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아침에 사도행전 7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왜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겠어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믿음이 충만했으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진실하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런 능력은 결과적으로 무슨 능력?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항상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이건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7 집사도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고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충만해, 이 사람은 정말 책망받을 게 없어, 그래서 뽑았잖아요.
뽑은 다음에 뭐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집사 20분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안수하여. 여기 구약에는 보니까 2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해서 뭐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뽑아도, 그 사람이 뽑아 놓아도 그 뽑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모든 이름이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뽑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자들로 세워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탕회가 의논하고 성도들이 투표하고 이러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웠어도 성령이 그 가운데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능력 있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고 또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졌는데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만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였어도,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걸어가는 길이 평안의 길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로 인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초대교회에 많은 그 세움을 입은 사도들이, 집사들이,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순교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불안, 두려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평안함으로 나가잖아요. 평안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지금 힘든 거예요. 환경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게 주를 바라보고 평안하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순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하신 특별히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소망 갖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진정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는 사람과 육신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달라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은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도,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아프고 힘들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작될 때 그랬잖아요. 이럴 때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데 예배를 드리냐는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온 거잖아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우리 토스도 전도팀들 이제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전도하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전도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주차장에서 봉사를 해도, 주차장 봉사 참 여러분 힘드시죠. 주차 봉사가 안내하고 그 차량 안내하는 분들에게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 조금이라도 더 편한 데 대고 싶어가지고
그 참 안 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그래도 속상하다고 안 하고 웃으면서 그 안내를 하려면 얼마나 또 그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저 밑에 카센터에다 차 좀 대고 오라 그러면 그것 좀 대고 몇 발짝 걸어오면 되는데 그거 몇 걸음 걸어오는 게 왜 이렇게 숨이 할딱거리고 힘든지, 그걸 못 대고 여기까지 꼭 와서 비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려고만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지만 이 정도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 그냥 되는 일이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주차장에서는 또 제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빠져나가는데도 마찬가지. 혈기 부리지 마라. 기껏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차장 가서 혈기를 부리네. 그럼 은혜를 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가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제목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앞에 얘기했잖아. 마땅한 길,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성령 받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소소한 것까지 다 살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누가 봐도 하나님,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째는 성도들이 보기에, 셋째는 이웃들이 보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 안디옥 교회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잖아요. 비로소. 그런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가 정말 모두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